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순교회를 떠난 지가 8월 셋째 주 보고 떠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딱 서니까 21년이 중간이 사라지고 엊그저께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거의 변한 게 없고 좀 변한 게 있다면 우리 정용진 집사님이 옛날에는 안내를 안 했는데 안내를 하시고요. 다 같은데 주정현 집사님이 막 결혼했는데 이제 중년 티가 나시군요. 한번 오고 싶었는데 뭐 거리가 먼 관계로 저도 목회하는 관계로 이렇게 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제 어제 교회 전체 수련회를 지리산에서 하고 어제 저녁에 마치고 밤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게 섰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친정 오는 마음이 어떤 건지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들어오시는 성도님들과 얼굴하고 이름을 매치시키느라고 제가 바빴습니다. 다 이름을 까먹지 않았나 해서 오늘 그동안 21년 동안에 저도 지난달에 고은이를 여웠습니다. 사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지금 29입니다. 시은이가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예, 저도 많이 이제 전에는 안경을 안 썼는데 이제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아무튼 너무 반갑고 여러분 어쩔지 모르는데 저는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자존감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 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평가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목사로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말씀을 받은 대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해가 더해가고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주저앉습니다. 어느 순간 잘 자란 것 같은데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에도 자신감을 갖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는 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는 떳떳하다.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과장이 많습니다. 남에게 잘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애를 씁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모든 것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결점에 너그럽지 못합니다. 못난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서 타인을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남의 탓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또 겸손과는 달리 늘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할 것도 선뜻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주장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써 거절하지 못하고 하고 예스맨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민교회가 참 힘듭니다.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는 한국에서는 다 내놓으라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이 미국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늘 자기가 얼마나 옛날에 잘 나갔던지,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과거에 매여서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가난한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렵게 고학을 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유명한 우수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 부끄러워하면서 열등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민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자. 와서도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자기의 가게를 갖게 했습니다. 슈퍼마켓을 하고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합니다. 그러나 채소, 야채, 과일, 생선 늘어나면서 뒷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기업에서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자랑하니까 모두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집중합니다. 공부해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민 왔는데 너 꼭 하버드 대학 가야 한다. 공부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좀 크게 되자 아버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너까지도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무시하느냐. 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만히 교회에서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할머니들을 얘기하는데 보면 며느리 얘기하고 때로는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본인은 며느리 아니었습니까? 본인은 며느리기도 하고 딸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친정어머니기도 해요. 그런데 왜 기준이 다릅니까? 왜 기준이 달라요? 사위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우리 딸 잘 도와준다고 이런 사위가 없다고 하면서 아들이 앞치마 두르고 있으면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준이 달라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경험이 그리고 지식이 연륜이 더해지고 폭이 넓어지면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새손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나이가 들수록 더 삐지고 더 섭섭한 것 많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본인이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분의 늘 컴플렉스는 뭐냐면 섬에서 자라서 오빠들은 다 대학 보냈는데 똑똑한 나를 대학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똑똑하십니다. 정말 교회 일을 하는 것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 시험 봐서 하고 이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오기 시작합니다. 보면서 늘 이제 사회에 나가니까 그런 학벌이나 이 출발점이 다른 것에부터 늘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에 빠져요. 내가 이 작은 아파트 사는 것이 부끄럽고 뭐가 부끄럽고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데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특별히 갑과 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갑의 위치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들을 갑의 위치에 세우기 위해서 내모입니다. 모두 다 공부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 다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기가 즐거운 사람이 특별히 있죠. 그런데 공부해라 강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다 행복합니까? 다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아닌 것 다 알면서도 계속 공부하라고. 저희 둘째가 시은이가 한 8년 전인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 대학에 다니면서 아빠, 저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 정말 감사해요. 제가 대학에 와보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공부해라 시달려가지고 는절머리가 난다고 얘기해요. 큰애가 얼굴이 별로 안 좋아서 학교에서 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왜 그러냐? 아빠 여름방학 했는데 방학 때 학교 오래. 크레이지야 그래요. 미쳤다는 거예요. 학교가. 방학 때 학교로 나간다고. 그래 맞다. 크레이지다. 어떡할래? 학교 안 갈래요? 알았다. 내가 학교에다 얘기할게. 우리 애 학교 안 보냅니다. 뭐 할래? 그랬더니 한 달간 놀겠대. 그래 놀아라. 고3인데 학교에서 주일날도 오래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제 딸은 학교 못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저라고 왜 공부하라는 말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놀고 있을 때, 빈둥빈둥할 때.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안아주고 그냥 베개에 같이 베고 팔베개하고 눕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부 한 번 하라고 안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존감도요 대물림을 합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부모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자녀들을 푸시하게 되고 자녀들도 낮은 자존감으로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낮은 자존감이 치유받는 계기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날 때, 좋은 아내를 만날 때,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이 낮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거 보면 맛있다고 해주면 아내는 기쁩니다. 수고했다고 오늘 얼마나 피곤하냐고 하면 남편은 힘이 납니다. 칭찬과 격려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안 되시는 분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왜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서, 왜 항상 돌아보며 부모에게 원망하며, 왜 환경을 불평합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격려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부모와 대화가 통하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자란 자녀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1%도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모두 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면 거기에 가난한 시절에 올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상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분노와 상처 사귀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많은 관계, 낮은 자존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들더니 칠판에 엑스트라 살루스 노스라고 라틴어로 써요.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누가 알겠습니까 라틴어를. 그랬더니 영어 하는 사람 없냐고 그래요. 전부 다 저를 꾹꾹 쑤셔가지고 결국 일어섰습니다. 엑스트라가 뭐냐고 교수가 묻습니다. 밖입니다. 살루스, 셀베이션, 구원 같습니다. 노스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노스가. 불어 안 했냐고 물어서 위란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밖에 구원 우리.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조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구원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구원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끌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29절 보면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습니다. 영원 속에서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콜링 하셨어요. 때가 되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무죄다, 의인이다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없어요. 구원의 순서에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아들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한 피조물로, 타락하지 않는 피조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동사에 전부 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사실은 아직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것까지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제를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봐서 영생을 선물로 줄 건지 아니면 빼앗아 할 건지가 아니라,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함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컵이 있지만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모양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지, 태양이 회전하면서 그림자가 변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절대 변치 않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명보험 들면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분, 10억을 지불하면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죠. 1000억을 지불하면 1000억짜리.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알겠죠?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이 결코 헛되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엇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늘 그 수준에서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에 상처받고 앙금이 남아있고 섭섭하고, 언제까지 그 수준에서 왜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해주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앉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고발합니다. 33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또 35절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사랑을 삼으셨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염려됩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상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운 이래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 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조금 덥다고, 조금 멀다고, 좀 바쁘다고 우리 얼마나 많이 핑계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 붙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만사 형통한다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많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질병, 고통, 염려, 두려움 모든 것을 통해서 살고 죽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우리에게 너무 불편해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라면 그것이 선이 됩니다. 질병을 통해서 나는 싫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더욱 아버지께 매어 달리게 되고 내 자녀의 문제 갖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다 어려움 없는 것 같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죠.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가정 보면 어려움 없는 집 없습니다. 고통 없는 집 없어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통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근심, 염려, 믿음으로 잘 자라주었으면, 교회가 더 성장했으면, 성숙했으면 하는 끊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한 아들 몇 년이나 기다려 주십니까? 25년을 기다립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러나 그가 받은 땅은 생전에 얼마입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할 땅이 없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삭을 보시죠.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뺏어갑니다. 계속 양보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야곱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가장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축복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만 편애합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장자의 축복 얻어냅니다. 그러나 부모와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 집으로 가지만은 역시 속였던 그가 속임당합니다. 14년간 공짜로 노동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도 계속 임금을 바꿔서 자기 좋은 대로 어떻게든지 붙들어서 착취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추격을 막아주시는데 이제는 더 큰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야복강가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선물 공세, 때려 나누고 다 하고 나서도 안 돼서 밤새 씨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목숨 내걸고 환도뼈가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리고 나서도 에서와 하나님께서 화해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세겜에 정착하다가 딸이 강간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할례를 가지고 조건을 내걸어서 아들들이 아버지와 상지도 않고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다 약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할례를 가지고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딸이 강간당한 데서도 말을 못합니다. 자기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위협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아들들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하고 항변해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랬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축복받은 자이지만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통과합니까? 사랑하는 라헬 죽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버금수레를 보내죠. 요셉이 총리로. 으뜸수레 아닙니다. 에어포스 1이 아니라 에어포스 2 보내죠. 버금수레 타고 바로하고 만나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장악한 파라오, 막강한 권력은 파라오, 흉년을 피해서 지금 초청해서 이민 온 사람 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와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바로가 그것 보고 하도 어이가 없었던가 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야죠. 근데 와서 축복하는 것 보고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습니다. 텐트 치면서 양치는 냄새나는 사람이 그래서 궁궐에하고 향유를 뿌리고 사는 왕이 와서 축복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대 고백합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습을 마지막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바로를 축복했던, 당당하게 축복했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축복했던 그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지만 손을 빗겨 얹어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 이렇게 빗겨 얹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습니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십시오. 야곱의 12 아들들의 축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축복하는가.
여러분 부모로서 해야 할 제일 큰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 이런 반드시 하고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아파서 경황 중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들을 축복하고 갈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그 낮은 자존감으로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살지만 그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높은 자존감으로 당당했는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려움 문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맞고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 쫓기고 주일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우리 같으면 다 그만두겠다고 할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감격이 오서 어쩔 줄 모르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턱걸이 하듯이 겨우겨우 한 곱이 넘기고 또 한 곱이 넘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면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 끌어안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환경 탓하며 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 아니요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을 대적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발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품어주며 섬기며 축복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일에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